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구원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으시며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을 보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음을 날마다 누리며 또 느끼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즐거움과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대와 소망 중에 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결실이 주께 달려나오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주와 더불어 시작하는 새날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미 승리하고 이미 결실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새벽, 오늘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으며 오늘도 믿음을 지킨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증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더하셔서 이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나날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관하심으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그네 같은 삶 속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확실하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준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심령들,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주께 귀한 예물 올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이들의 간구와 소원의 충만함으로 넉넉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며 듣는 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모릅니다. 누가 나의 뒤통수나 나의 뒷모습을 봐주지 않으면 평생 가도 뒤통수와 뒷모습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요. 오늘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히 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일 것이며 내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며 또는 내 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나에게 어느 순간이 되면 직접적으로 와서 이 삼킬 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를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삼켜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 또는 시험 문제가 발생하고 한 거는 이게 거의 직면된 상황 속에서 느껴진 인지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벌써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전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인데 혹시 내가 사단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뭐 나라고 열입니까? 너희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은 분명히 삼킬 자를 찾는데 그 표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이걸 뭐 자꾸 이렇게 누구 다른 사람 얘기로 하면 성경은 별로 읽을 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삼킬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때든 삼킬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켜지면 곤란하죠.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 이야기가 뭐 괜히 들어왔습니까? 다니엘만 살아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 이제 은혜가 되지만 이미 이렇게 삼켜진 자가 되어버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뭡니까? 삼켜지기 전에 대적하라.
삼켜지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고 또는 이겨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혹시 내 뒤통수를 봐야 될 것이며 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과연 나는 삼킬 자가 아닌가, 혹시 삼킴을 당할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 결국 이렇게 삼켜버린 바 되면 또 시험에 드는 것, 오늘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하나님은 왜 때를 갖다가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본인만 아실까요? 그러냐, 때와 시한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만큼 때와 시한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와 시한은 너무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 그 의미가 뭡니까? 때랑 안 맞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마귀가 삼켰다, 이런 그것을 결국 그게 뭐냐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단은 언제나 때의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그걸 때의 문제를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때에 맞는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 받을 만한 때, 뭐 나이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은혜 받을 만, 이때가 지금 구원의 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때를 놓쳐버리면 당연히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구원 없는 그냥 자연인의 종말, 사망이 이르는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죠. 또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높음의 문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결정적인 내면의 욕구였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이세요. 있어야 될 자리 높이시는데 높은 마음을 품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집안에 먼지가 누가 먼지 뿌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먼지가 있고, 잡초가 누가 뭐 잡초 씨를 뿌립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염려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거의 자생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근데 염려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여러 실수들이 일어나고 결정적 실수 가운데 사망이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염려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거나 염려가 끊임없이 이게 뭔가 맡겨야 되거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꾸 이렇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염려가 사라지고, 뭐 염려는 날마다 생기는 거지만, 근데 이런 것들, 결국 염려가 막 판을 치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 발생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해서 시험을 만든 겁니다. 시험은 만들어진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마가 일어나죠. 장마로 인해서 뭐 여기 포항은 비가 진짜 안 오더라고요. 포항은 비가 감사한 거죠. 근데 저 경기도 경기 북부나 서울권은 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사실 충청권도 많이 왔고요. 여러 사건이 문제로 비로만, 이 과연 비만의 문제인가, 비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 물론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데 인재냐 아니면 이게 천재냐,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인재인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이 너무 강가라가 살든가, 전원주택 너무 좋아해서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될 산밑자락에 살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거하지 말아야 될 것에 거한다든가, 막지 말 것을 막았다든가, 하여튼 이런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 단순 오늘 시험은 우연 발생이 아니다. 이건 시험하는 자가 만든 작품이다. 시험하는 자가 일으킨 사고인 거예요. 원래 내 계획에는 없던 겁니다. 없던 것인데 시험하는 자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여서 만들어진 유발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할 때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등장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순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일도 있지만 사건적으로, 사고적으로 마귀가 등장하여서 생겨진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마귀의 등장이나 마귀의 이런 유발시키는 이런 시험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 당할 만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찾고 이거다 싶어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험은 내가 시험 당할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시험 당할 만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이 일어나기 전에. 시험이 등장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쉽습니까? 예수님 시험 쉬웠습니까? 오죽하면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렇게 일어나면 또 대적을 해야겠죠. 이런 내가 삼킬 자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늘 보셔야 됩니다. 신앙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관리를 소홀히 해도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그 끝은 뭐냐면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끝까지 그냥 방관하다 보면 삼켜버린 바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부활시키면 패자부활전이 일어나면 되겠지만 굳이 여기까지 사자의 입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셔야 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뻥 터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는데, 가인과 아벨 제사를 지내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 들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등장을 하면서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참 중요한 이 수식입니다. 갑작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거죠. 그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사건이 발생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물이 생기기에 충분한 그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충분히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세월을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생긴 문제죠. 로마서 어제 큐티 말씀이죠. 로마서 7장 어제 큐티로 기억하는데, 죄는 기회를 탄다 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도다. 죄가 기회를 탔다. 죄는요,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신의 의롭게 된 것과 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객관화시키고 어떤 제3자로 이렇게 설명하라는 내용, 그 논리적 전개가 있는 거긴 하지만, 죄는 기회를 탄다. 기회를 탄다는 거죠. 아무 때나 죄가 덜썩덜썩 덤비는 게 아닙니다. 이길만 할 때, 삼킬만 할 때, 뭔가 죄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때에, 쉽게 삼킬 수 있을 때 죄는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은 죄는 결국 오늘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오늘 죄를 짓게 된 것인데, 죄는 언제나 기회를 타요. 죄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니까. 가인이 분하죠. 안색이 변했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네가 몹시 분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의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 들 만한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계속 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뭡니까? 죄가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죄가 기회를 너를 엿보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지막 경고죠. 하나님이 가인이 결정적인 큰 죄를 범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 근데 그것마저 듣지 않았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 당할 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본인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시험 될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시험 될 일은 없는가? 누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좀 뭐가 정말 화를 내게 한다거나 또 뭐가 좀 이렇게 싫은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나는 과연 어떨 것인가? 시험 들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당연히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데 삼킬자를 찾지, 그 삼킴을 받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순서를 달리 대적을 하라. 뭡니까? 정면으로 다루라 그런 거죠.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 잠깐 좀 전에 했었는데,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뭡니까? 죄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제는 죄를 거론해야 된다. 정식으로 죄를 다뤄서 이 죄가 전면에 들어서기 전에 죄를 정리를 하든지 끊든지 해라. 대적하라는 것은 뭡니까? 맞대응하라는 거예요. 맞대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하면 크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넘어질 때 우리 낙법을 배우면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권도 배울 때 태권도 다 남자들 다 일단 하잖아요. 태권도 배우는 기본이 이게 아니 낙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은 낙법을 배웁니다. 넘어지는 거 알고 넘어지면 안 다칩니다. 몇 바퀴 굴러도 낙법을 알면 안 다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지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줄 모르고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는 겁니다. 시험은 대적을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험을 맞으면 못 감당할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인 줄 모르고 시험을 당하니까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험에 큰 충격을 받아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삼킬 자가 된 줄 모르고 그냥 물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적하라. 정면으로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또는 시험이 오기 전에 정식으로 여러분의 이런 신앙 상태를 체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면 이 시험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참 우리가 이제 긍정적 좀 이렇게 관점을 둬야 될 게 무섭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대적하면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식으로 다루지 않거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다루면 이거는 무서운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면 못 이길 시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찾아오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삼킬자가 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모든 시험들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비결, 대적하라. 그런데 대적은 작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주와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읽은 말씀 6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범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건 사고, 신앙의 사건 사고는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성경과 너무 멀어지면, 큐티와 너무 멀어지고, 기도의 빈도가 잦아지고, 기도 안 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범위가 점점 멀어지면 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은 능력 아래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킬자를 찾는다. 이탈되는 게 너무 잘 이탈된 사람, 홀로 있는 사람,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자로서 마귀를 얘기하고 우리는 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이잖아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양이죠. 그러면 공격하는 사자, 양의 가장 확실한 안전은 뭡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양은 죽음이에요. 범위를 벗어난 양은 곧
삼킨 바 될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23편에 나오죠.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삼킬 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자꾸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건 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목자와 나와의 관계. 목자 능하신 손 아래에서 벗어나면 다 삼킬 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으며, 우리가 뭐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멘탈이 뭐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으며, 우리 육체가 얼마나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삼킬 자 이거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아, 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삼킬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와 감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도만 하는 사꾼이 아닌 거예요. 보호자 되시는, 감독까지 되시는 참 목자, 생명 걸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꾼은 뭡니까? 인도만, 풀밭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뭡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문이라. 보호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는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과 곤고와 어려움이 찾아와서 감당할 힘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백날 가도 못 이기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성경의 메시지죠.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면 다 만회시켜 주십니다. 돌아오면 다 살려주시고 돌아오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루다니면 삼킬 자, 이걸 단순히 어떤 그림, 동물의 왕국처럼 그림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 위치를 보세요. 위치, 그 상황.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한 양이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맥없이 그냥 풀을 뜯고 이런 장면만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보았을 때 어떤 위치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목자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믿음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다 삼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 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고인 거예요. 이거는 뭐 예언도 아니고 이건 저주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의 그냥 자연적 순리인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상황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죠. 영원한 영광,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보세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밀착되어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거 이기는 거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정신만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른 정신 차리고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범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범위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면요, 절대로 마귀가 삼킴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방심하지 마세요. 누구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상태에서 안전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하게 할 사람, 굳건하게 하실, 강하게 해주실, 또는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그 누군가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미 밀리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친히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친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오늘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되진 않았는지, 또 이렇게 가다가는 시험 들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은 사람, 또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 하나님 때가 되어서 시험에 들 일이 생겨지는 것인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이제 근신하여 깨어있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금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의 온전케 하심, 주님의 굳건하게 하심, 주님의 강하게 하심, 주님께서 행하신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마귀를 대적하며 능히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시험된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찾아오신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중에 보호하심을 입고 승리를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의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찬송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 이깁니다. 이런 새로운 믿음과 이런 결단, 주 안에 회복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돌아온 주일 예배, 또 승리하는 믿음, 여러분 주변의 공고한 심령들 기억하면서 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도록, 또 피 없도록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저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